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여기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환난의 때, 또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과 증상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마지막, 다시 말해서 지구 인류의 마지막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환난이 있을 것,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아멘. 이게 안 되는데요. 자,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환난의 때, 하나님은 그때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떤 때인가? 자,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그때를 준비하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를 그때라고 말씀했느냐? 여기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바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때, 자, 이 1절 말씀에 뭐 그때에 그랬죠. 그때 뭐가 있으리니? 환난이 있으니, 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때가 개국 이래에 없었던 환난. 이 개국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할 때,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 이후에 환난과 고난이 더 많아질 것을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보게 되어 말세에 일어날 그런 현상들과 그런 일들을 다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이라고, 다니엘서 말씀 12장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다니엘도 같은 말을 했고,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24장 바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환난과 고난과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게 되어죠. 난리와 소문, 전쟁, 기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주님께 붙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환난과 고난과 미혹이 많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정말 마지막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이단들이 얼마나 미디어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본데, 자, 다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보죠? 그쵸? 2022년 뭐예요? 예, 월드 유스 캠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자, 이게 뭔 줄 아세요? IYF가 뭔 줄 아세요? 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경품들을 걸었어요. 그렇죠? 예.
이 IYF는 뭐냐면 혹시 들어보니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명 구원파 박옥수. 자, 이 구원파 온라인 뉴스 캠프에서 그냥 접수만 해도 이름만 등록을 해도 밑에 얘기하는 그러한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또 문화상품권, 또 치킨, 또 편의점 쿠폰, 이러한 뭐 텀블러, 휴대폰 선풍기, 또 휴대용 선풍기 뭐 등등 수많은 그 상품들을 제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력적인 또 모니터링을 단을 소집하는데 집에서 그냥 모니터링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감만 쓰면은요, 자, 대상은 5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 최우수상은 30만 원, 우수상은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 그리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10만 원. 자, 여러분 핸드폰에 등록만 하고 그거 보기만 해서 댓글만 달면 10만 원을 최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청소년들, 모르는 청년들, 여러분 그거 안 하겠습니까? 아, 그냥 공짜로 상품권 생기고 뭐 먹을 거 생기고 또 돈도 생기는데 말이죠. 다음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자, 이런 곳 혹시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혹은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의 구원파 바로 박옥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잠실 어떤 그 메인 스타디움을 빌린다든지 어떤 잠실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강의한다,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합니다. 이 사람 바로 이단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몰라요. 자, 다음은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이제 교리하는 이제 단계표 유혹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미혹, 그 다음에 복음방대로 센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교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입교하기 전까지 절대로 그들이 그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지문 등록을 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단계별로 이런 교육을 거치게 되어져요. 또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신천지에서 미혹하는 그 단계들이 복음방, 센터, 수료, 또 신천지 교회, 앞에 작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 맛보기 약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이것은 가정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1대1 혹은 1대2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친분을 가정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또 우연한 만남, 선교사, 전도사, 목사,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꿈에 봤다라든지 뭐 이렇게 돼서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입막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터넷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센터에 들어간 면접,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복사비를 받고요. 월화 목금 오전반 오후반, 그래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얼마나 정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게 되어지고 한 명을 전도해야 또 이제 교직부를 작성하고 각서를 작성하고 또 매달 수료해요. 이처럼 이 신천지도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주 교묘하고 또 그래서 세뇌를 시키면서 이단들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영성이 상실되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 습관이 또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와 예배의 습관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껄핏하면 온라인 예배 드렸대. 여러분이 언제부터 그러고 온라인 예배 껄핏하면 온라인 예배 드렸대.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 드렸대. 캠핑장 가서도 예배 드렸대. 좀 몸이 불편해서 온라인 예배 드렸대. 여러분,
이단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그런 영적 상기, 모든 영적 살신과 모든 기도,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접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기를 소원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는데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언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또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을 통해서 소망까지 가는 자, 환난에서 멈추고 거기서 주저앉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한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따라서 합시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누구를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환난 때는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첫째로 환난 때를 준비하는데 그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환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될 것. 자,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따라서 합시다.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자. 여러분, 지혜 없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서에 수없이 말씀을 10편 말씀했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까? 첫 번째로는요, 자기 때를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12장 1절에 보게 되었지만 그때를 말했는데, 이 그때,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때를 잘 분별하고 또 구분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보는데, 자,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어떨 때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이요, 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기를 알고니야만이, 이 시기는 바로 말세,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 시기를 알고니야.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될 때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월급을 받잖아요.
자, 월급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달 월급을 받았으니 마음껏 쓰고 마음껏 다 쓰자, 100% 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버는 것 중에서 한 40%, 너무 많나? 한 30%는 내가 적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적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모습이겠죠.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쓰고 말고, 그러한 인생이 나중에는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을 이제 월급을 받았다 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음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 또 위기가 닥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저축과 저금을 해두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항상 은혜 충만한가요? 항상 능력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항상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굴곡을 잘 타야 돼요. 항상 내가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막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예방기도. 무슨 기도? 예방기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쌓아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겨울이 올 때 여러분이요, 내가 준비해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요, 팍팍한 그러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쌓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려운 때, 고난 때, 환난 때 여러분이 영적인 겨울을 잘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기의 할 일을 아는 자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혜 있는 자는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명과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이다. 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생명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를요? 그래요. 전도하는 것, 주의 말씀 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은 평생 2번만 전도한대요. 몇 번만? 평생 2번만. 근데 그 2번이 언제냐면 때를 얻은 때, 때를 두 번째, 때를 못 얻은 때. 자, 그러면 뭐죠? 평생 2번만 전도하는데 때를 얻은 때, 두 번째 때를 못 얻은 때. 그럼 이 사람은 내가 평생 2번만 전도하지만 말을 해석해 보면 항상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님의 명령을 다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본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환난 때를 준비하고 또 지혜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내 길을 가라.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가야 되는데 마지막 힘이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난과 고난,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 끝까지 뭐 하라고요? 내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 단어로, 두 가지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러잖아요. 뭐 아주 이제 뭐라 그래요? 등록되어 있는 그런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혹은 뭔가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인이라 그러죠. 조금 더 이제 안 좋을 말은 생이라 그래요. 그 뭐냐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전문가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쟁이. 자,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예수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쟁이, 예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왜 안 넘어가죠? 다니엘서 읽어볼게요. 시작. 자, 거기 보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 하나님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앞에를 한번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12장 9절 13절 뒤인가요? 앞인가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는 갈지어다. 환난과 고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 때로 간증하는데 너는 가서 따라서 합시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너는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시간, 그때 거기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자,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다 기한과 때가 있는데, 오늘 그 바울 사도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뭐와 같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 떠날 시간이 다 가까웠다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는고 하니, 내 스스로도 전제와, 이 전제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사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붓는 그 기름이 바로 전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갔다. 마지막으로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달려갈 길 다가 면류관 받아서는 너네 갈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분이 손을 들어서 그 맹세할 때 세상의 끝이 오는데, 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해요. 이 PPT가 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그 3번 띄워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미가엘 천사가 돕는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는 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또 역경이고 어떤 길이든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때에 누가?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언제냐?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기 가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 싸우겠느냐, 누가 여호와 같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다니엘서 미가엘은 물론 천사를 의미합니다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데, 자, 미가엘이 일어나서 환란이 있다. 개국이라도 그 모든 환란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합시다.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 시작.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누구든 다 서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록, 또 하나는 생명록, 두 가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또 누구든지 생명책,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이 어디죠? 바로 지옥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록이 다 되는 거예요.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생명록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위록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 나쁜 짓을 했는지, 언제 도둑질을 했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못에, 다시 말해서 지옥불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자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환난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끝까지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처럼 마지막 창세 이래 하나님의 놀라운 환난과 고난, 그런 역경의 시대 가운데도 다니엘이 끝까지 가서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